로마서 강의 10번째 나의 서바나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 끝이 서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왜 바울은 이렇게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 그저 어디든 가면 환영해주고 대접하는 본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남의 터 위에 내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서바나에 바울은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바울은 서바나라는 곳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마지막 끝이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은 로마 그 너머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지리적인 해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여정을 걷는 나그네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름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따라 음행 중에 잡혔으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못 치지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납니다. 여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아유 힘들었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너가 가는 여정 가운데, 너가 떠나는 그 길 가운데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죄를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신 곳을 향해 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든 주님이 부르면 떠나가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는 고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후 이 땅에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어머니의 뱃속, 내 혈육, 내가 태어난 고향과 학교, 내 혈육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품이 있는 저 천국, 그 본향을 향해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는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늘 걸어가고 향해 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향해 가는 존재,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간다 이야기하지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산 꼭대기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만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명상하고 가부좌 틀고 득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어디론가 향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 용서받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용서받은 그 사죄의 삶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지요. 가라, 가라, 가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우리 인생이 나그네가 된 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울도 끝내 가고자 했던 것,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서바나, 스페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종착지는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서바나를 주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서바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식월 복귀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서바나를 향해 가고자, 그것이 어딘지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교회 창립주일날 제가 이웃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은 변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또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영적인 종착지를 위해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고 가면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요, 선한 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길이라 생각할지라도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신사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던 중에 그 기차 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십니다. 우는 아이도 달래주고요, 아이들한테 빵도 하나씩 다 사줍니다. 그 기차 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사에게 너무 좋은 분이라고, 이 신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 마을에 오면은 뭐 시의원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막 다들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마지막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봤더니 이 신사가 기차를 잘못 타서 거꾸로 온 것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간 것이죠.
그 가는 중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갔던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서바나를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의 기준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혔죠. 최종적으로는 그 바울의 여정을 막는 것은 서바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서바나를 알 수 있는 분별력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고 그 사명대로 살고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막고 못 가게 하고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연동교회가 131년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되려면 131년 동안 지켜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않은 것,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1년 지켜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신앙의 삶 살고자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곳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이 들었다면 분명히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막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번 그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여기다라는 분별이 생긴다면 그것을 누군가 막고 방해하고 못 가게 하더라도 그것을 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장 많이 막았던 자들이 누구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세우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셔야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분별하셨지요. 나를 막고 있구나. 내 길은 골고다요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 번 막으려고 사람들이 했지만, 여러 번 사단이 예수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담대히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자꾸 누군가가 방해하고요, 못 가게 하고요, 이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꼭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받으셨고 기도 중에 응답을 듣고 계시를 받은 뜻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의 삶의 서바나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방해를 할 것이고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누군가가 하지 마라, 더 좋은 것이 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대로 여러 번 막혔을지라도 그곳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처럼 그 길이 막히셨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서바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그곳, 그 서바나를 분별하여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서반안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교회가 점점점 확장돼서 그 중심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주변의 초대교회들이 되었겠죠. 그곳에서는 아마 연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먼 로마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인 연보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갑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막힌 곳이지만 하나님이 끝내 그곳으로 가도록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연보를 가지고 가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보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꿈꾸는 것은 연보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로마 교회까지 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서바나로 가는 과정은 바울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비유했던 연보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서바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지만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서바나, 여러분에게 이 서바나로 가는 과정은 계획한 대로 단계적으로 착착착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가야 할 서바나는 물론 가야 합니다. 순종해서 글로 가야 하지요. 그러나 억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누군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막을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못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죠. 그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제가 장로님들과 1년에 한 2번씩 등산을 저희 당회원들과 합니다. 등산을 잘 못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좀 계십니다. 나는 등산 한 15분만 하면 더 못 올라가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항상 얘기합니다. 요 산은 15분이면 올라가. 그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15분 올라가면 중턱쯤 옵니다. 15분 하는데 중턱밖에 못 왔잖아요.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야야 이거 한 10분이면 올라가겠다. 그러면 또 손을 잡고 10분 올라갑니다. 아직도 정상에 눈에는 보이는데 멉니다. 뭐해요? 10분 왔는데 여기 5분이면 올라가겠다. 또 5분 올라가면 3분이면 올라가겠다. 그렇게 하다 손잡고 올라서 1시간 등산해서 올라갑니다. 나는 등산 20분밖에 못하는데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도요 정상까지 다 오십니다. 물론 그분은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그분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15분이면 올라가, 10분이면 올라가, 5분이면 올라가, 3분이면 올라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체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쫓아가니 정상까지 가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은 다 쥐어져 있죠.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 것에 쫓아가고 따라가니 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내게 전해줬구나. 그분을 쫓아가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에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상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실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 이곳에 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여러분의 그 서바나로 나아가 이번 한 주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주신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자 절실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것을 찾아가는 분별력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돌아보니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바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